신령과 진리로 오늘 5월 3일 부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가 찬송 29장입니다. 너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동문 순서를 진행합니다. 교동문은 다같이 81번 교동문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교동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삼위일가 1장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여 한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쳤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제단 위에 헛되이 예배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일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더 이상 혼탁한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 구원을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주신 주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시간 동안 재난 극복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보건당국 관계자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 질서 안에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사회, 경제 및 정치가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전염병의 위협에서 고통당하는 각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와 열린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능이 주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봉독합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문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4주 주일입니다. 50일간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일은 부활하신 후부터 계속되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아니 그 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 복음의 선포일로 초대교회와 그 후의 교회들은 오늘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문이 되신 예수,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문이 되신 예수.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중2 때인데요. 그때 교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참 좁았습니다. 아주 낡고 초라한 그 초록색 짙은 그런 그 철문이 크게 큰 게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조그맣게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좁은 문으로 빨리 들어가다가 뛰어가다가 머리에 이렇게 그 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문을 통해서만 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을 좀 소개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지금 이제 그때는 어려서 제가 잘 몰랐지만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배당 건물이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제 사거리에 큰 넓은 사거리 쪽에 상가 건물 3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상가 건물이고 남의 건물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 문 입구에다가 열쇠를 꼭 잠가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를 일단 이제 감춰놓고 이제 교인들만 찾아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었는데 그 중고등부들이 참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성역 공부로 모이고 전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청년부 예배를 하고 또 뒷날 주일날에는 8시 반쯤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가 따로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토요일날 아이들과 성역 공부도 하고 뭐 행사도 한 다음에 전도를 나가고 나면 바로 또 청년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를 못 왔어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자는데
우리 교사들과 신학생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장의자에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주면 이제 그거 먹고 이제 그냥 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늦지막히 되면은 가끔씩 그 옆에 그 교회 문 옆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고 좀 뭘 막아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에서 자니까 그 문을 안에서 잠그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이나 1시나 2시 되면 꼭 누가 이렇게 그 좁은 그 아주 그 정말 그냥 좀 속된 말로 개구멍 같은 구멍인데 여기로 누가 툭툭 치면서 이제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누구냐면은 나이가 좀 많은 신학생이었는데 어디서 뭘 하다 오는지를 몰라도 1시나 2시 되면 새벽에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참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중에는 막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문을 놔두고 그 밑에 개구멍으로 자꾸 들어오십니까? 밤에 다른 분들 자는데 그 자는 잠도 불편해서 이런 의자에서 자고 있는데 그러냐고 한번 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 막무가내예요. 그래도 그러나 저러나 마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많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교회 문이니까 괜찮죠? 들어줄만 합니다.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는 이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우리가 낙하산 인사라 그러죠. 사회에서는 뭐 그룹의 회장이나 대표자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절차 없이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우리 그 정유라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그 입시 부정 사건인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이죠. 결국은 불법을 행한 문이고 잘못된 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 나라에는 지금 불법적인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또 부정한 문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금 이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올바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옥문은 누가 들어갈까요? 마귀에게 잡히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항변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나를 믿었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었을 만큼 이웃을 위해 섬겼고 잘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음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문에 드나들면서 자기는 옳은 것 같았지만 죄악의 문에 드나들면서 천국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문을 드나들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문은 집에서 닫혀 있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과 하나님의 영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문과 기도의 문과 말씀의 문을 닫혀놓지는 않으시고 늘 열려 있고 오늘처럼 예배하는 날에는 예배의 문으로 나오신 것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핵심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양은 예수님이 그냥 양 이야기하고 목자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성도들입니다. 양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밀접하게 딱 붙어있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양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쉴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눈이 나빠서 우리 밖을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이 공격을 할 때 이 양들은 방어를 못합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똑 그와 같은데 성도는 눈이 나빠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는 목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서 이끌고 계심을 보시고 그 목자를 따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양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제갈 길로만 가는 양으로 그런 피조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양들이 제 길로 가는 것은 자기 판단에는 옳다고 갔겠지만 목자가 볼 때는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꼴짜기로 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인데도 보지 못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 살 수가 없고 목자가 인도하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만 정상적인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른 문으로 막 드나들면 그건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속이고 침입하고 이런 표현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절도나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이것은 거짓을 일삼고 양을 빼앗는 거짓 목자나 사꾼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로 왔는데
너희들에게 주변에 많은 거짓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침입하고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한다. 그리고는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문은 들어가는 통로이면서 양의 목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지금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약간 어려운 해석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면서 또 자기를 목자라고, 양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다. 예, 그렇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이니까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문을 들어가게 만드신 분은 목자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게, 안전하게 거하게 할 수 있는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문을 자꾸 드나들게 만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게 하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문을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제대로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영양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일수록 더 먹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쉼을 누려야,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우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방에는 다른 문들이 열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유혹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니, 진짜 문은 예수님 문 좁은 문밖에 없는데, 좁은 문이고 가는 길이 험하고 찾는 자가 적은 이 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문을 열어놓고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여기 문으로 들어와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라고 믿고 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합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은 그의 음성을 따릅니다. 네, 여러분,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양인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시느냐? 내 이름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으로 한 분 한 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병서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유정애나 오늘도 내게로 와서 푸른 풀밭에 눕고 꿀을 마셔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김영태야, 내게로 오라. 왜 저 이름만 불러요? 정말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의 목자는 문이면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로 나옵니다. 결국 문은 문이기도 하면서 목자니까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인데, 문지기라는 표현은 그냥 이제 열어주는 사람, 심부름하는 파수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 하여튼 오늘 목자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야, 알아야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참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인데 이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저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 목사님들은 양들을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한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교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니까 불러요. 우리에 있는 양을 부를 때 목자가 아닌 도둑이나 강도가 와가지고 양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병석 양아 하고 도둑이 부르면 이분이 매 하면서 양은 뭐라고 울죠? 양이 주인님 불고 가지는 않죠. 강도인 걸 아니까, 도둑이니까, 내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양은 나의 주인은 우리 목자다.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양이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친밀하면 서로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친밀하면 뭐로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우리 서동일 권사님은 정자직 권사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혹시 집에서? 여보라고. 옆에 있는 보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름을 딱 불러봐요. 윤자 씨.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요,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져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렇습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 양을 이제 우리에서 내놓아서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죠. 그랬을 때 내놓으면서 양들 보고 알아서 가라 하지 않고 양들이 뒤에 따라오게 하고 목자는 앞선다 그랬어. 그렇죠? 목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위험한 것을 해치고 지팡이나 막대기로 방어하면서 찾아가면서 앞서가는 이가 목자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예수님이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의 길은 예수님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 누가 따르고 있다? 누가 앞서고 있다요? 예수님이 목자로 앞서고 있는 줄로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갈 길이 많고 멀고 험할지라도 내 앞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 지금 가고 계신다라고 믿고 가시면 우리는 그 음성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간다면 때로는 어둠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음성을 안다는 것은 소리만 안다는 게 아니고 그 지각, 깨닫는다, 안다는 거예요. 인지한다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이리 오세요, 내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 길이 풍성하게 가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더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 잘못된 소리, 유혹의 문을, 그 소리를 들으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는 일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 말씀을 더 봅시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양의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이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제일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인도할 때 양은 우리 안에서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목자가 나오라 그럴 때 나오지 않으면, 나오라 할 때 나오지 않으면 꼴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와서 지금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인도하려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런 경우는 푸른 풀밭에 쉴 수가 없고, 인도하는 목자가 주는 풍성한 꼴을 먹지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라 그럴 때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지 않은 양들은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줘야 돼. 나올 때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때 양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나보고 왜 들어가라고 나오라 그러지? 그러지 말고 나는 눈이 어둡고 모르지만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목자가 들어가라 할 때는 다 들어가라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들어가라 하는데도 자꾸 자기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결국 자기가 목자가 되겠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선한 목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들어가자 할 때 꼭 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나와라 할 때 같이 나오는 그 목자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문으로만 다니다가 늘 엉뚱한 데로만 다니고 다른 데로 다니다가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매일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뺏기고 매일 위험하고 매일 걱정 관심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둑이나 강도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더 가난함과 궁핍함에 처하게 돼요. 더 어려운 곤궁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생명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시며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넓고 쉽고 편한 문으로 오라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문은 찾는 이가 적고 좁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문을 통해서 꼴을 먹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양이 되게 하시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보다 앞서 행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구원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유혹의 문이 많지만 주의 음성 듣고 온전한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문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1339 기도 회복 기도 세 번째 기도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게 포스트란 말은 후에라는 뜻인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드리는 기도문 회복기도 3번은 한 2주 정도, 한 5월 말까지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후로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서 이런 기도문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2-3주 정도만 함께 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철 신방은 영혼 돌봄 신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예배 어버이 주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9시 반에 오시기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하고요. 어린이 중고등부 중심으로 교사들 중심으로 오시고요. 2부 예배 때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또 2부 순서는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동부 아이들 위해 선물 준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는 어버이들을 위해서 꽃을 우리 이병석 부장선생님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5월달 한 달 동안 이임순 집사님과 선교부장님과 김혜숙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기도는 최은영 아동부장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 어려운 때 기도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일어나십시오. 오늘 파송의 찬송은 209장을 찬양합시다. 209장입니다. 찬송 209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 외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 외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 외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지고
예배 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나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얻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 성만찬 예배로 드리며 나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 우리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영 잊지 못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세계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